네, 오늘도 주님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주님의 긍휼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므로 이전에 살던 그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반복하며 그 죄의 쓴뿌리들을 여전히 스스로 붙잡으려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기를 즐겨하며 주님 이제는 더럽게 여기며 버려야 할 것들을 더 좋아하며 사랑하기까지 하는 주님 어리석은 자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참된 지혜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이제는 참으로 새 사람으로 살며 거룩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주님 그러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택하셨으니 참으로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그 신앙이 또한 자라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전에 가졌던 시기와 다툼과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품었던 욕심과 교만함들이 바뀌어서 참으로 주 앞에 겸손한 자로 또한 더욱 사랑을 베푸는 자로 또 형제와 또 여러 우리 지체들을 또 위하는 자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0일간의 시간들을 날들을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사실은 없고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서 참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현재 받은 상태인가 아닌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드러나는 몇 가지 증거를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다 혹은 아니겠다 생각하게 될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거쳤는가, 참된 회개를 한번 주 앞에서 온전히 하였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왠가 하면 믿음에 이르는 과정,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의 하나의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라고 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또한 사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개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바꾸어 말하면 완전히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적절히 조금만 참 큰일이 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든지 하는 것이 없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의 의미가 됩니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전적인 타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자기 자신도, 나 자신도 그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있어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완전히 그 멸망한 전적인 타락한 상태에 나 또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그 앞에 있는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경험한 바, 그리고 깨달은 바, 이제는 확신하여 믿는 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뭔가 낫거나 헬라인이라고 더 못하거나 하는 그 차등이 없이 우리는 나으냐, 저들은 나쁘고 우리는 괜찮으냐? 결코 아니라 주 안에, 주 앞에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교만이 행하여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 당시 헬라인이라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에 자신을 던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욕먹을 만한, 그 죄를 지적당할 만한 상태에 그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죄하였던 유대인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그들이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었던, 그래서 그렇게 또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고 저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여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는 그래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을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고 진정한 회개에 우리가 분명히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지 않을 텐데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또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나쁜 비판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비판적 사고를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쁜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자기에게 더 큰 잘못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게 훨씬 더 내 눈에 커 보이고 잘 보인다 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는가 생각하면 참 깨닫고 보면 민망한 일입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관하여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론 그 사람의 부족함에 관해서 어떤 의미에서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죄는 나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작은 잘못에 대하여만 사랑 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저렇게 교회에 왔다만 가느냐. 물론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물론 그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순간 역시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가? 참 답답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려 할 때 저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어 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어떤 죄의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판하고 그저 정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예배를 왜 저런 식으로 섬김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형제를 여러분 결과적으로 세우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되겠습니까? 내 딴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뭔가 바꿔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사랑 없는 말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비판으로 정죄로 더 일어서게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말씀 같으나 우리의 마음의 새삼 오늘 이 아침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죄부터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너의 상태부터 좀 더 정확히 보고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읽으며 가볍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그동안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너무 높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려 했으니 이제는 좀 기준을 낮추어야겠다 하는 것도 좋은 물론 반성이요 적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 너무 차갑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적용이기는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잘못부터 먼저 생각해야겠다. 이제는 내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도록 노력해야겠다. 좋은데 그러한 반성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대하자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되 우리 존재의 근원을 다시 분명히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나의 허물이 얼마나 더 큰지를 정확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적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좀 더 느껴서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난날에 도박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모아진 돈을 엉뚱한데 괜히 다 말리는데 투자했다가 또 다 날리고 그리고 다시 또 조금씩 돈을 겨우겨우 이제 좀 모은다 싶은데 괜히 어느 날 화난다고 남의 비싼 차를 긁어가지고 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빚이 어마어마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 보면서 돈은 이렇게 써야 돼. 아니, 투자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할 자격이 인간적으로도 있겠는가?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입을 다물지 않겠는가? 어디 남을 자신의 과거를 안다면 기억할 텐데 말입니다. 어찌 그러한 상태에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원죄의 결과로 그 원죄의 결과가 나에게도 미쳐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할 때의 그 죄인의 상태가 앞서 비유한 그러한 상태와 사실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고 뭘 지적할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한없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감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삶의 변화들을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타인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일 것입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의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도 감사를 회복하여 깨닫고,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삶의 변화를 마침내 비로소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반성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몇 마디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은혜로 변화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과 그 사람의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어 가실 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전적 타락에서 시작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관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존재임을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과 오늘 현재의 모습을 다시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멸시하고 정죄할 자격도 실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닫고 겸손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낮은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낮은 마음일 때에야 사랑과 용서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타인에 관하여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서 내뱉는 독설은 이제 그만 멈추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분명 고쳐야 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가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나로서는 뭔가 역할이 없을까 생각해 볼 때에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말만 사랑에 매다, 그냥 말만 사랑에 매다 하는 식으로 쓴소리를 막 뱉어내지 마시고 진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오늘 하루 계속 하루 동안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사실 내가 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라도 사실은 내가 더한 사람입니다. 비판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실은 내가 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 내 눈에 막 커 보일 때 내가 사실은 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아직까지 내 안에 교만으로 혹은 습관으로 인하여서 인정이 잘 안 되시면 처방을 해드리자면 로마서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계속 교만함이 반복되고 계속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되고 하면
로마서를 다시 좀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가 약입니다. 처방해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약으로 삼고 내 자신이 먼저 주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꿈꾸시고, 오늘 우리 적용하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이 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권하며 교훈하며 혹은 책망하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가정들이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이 하루가 채워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님을, 참으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다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죄인도, 저 형제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바뀌어질 줄로 알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으로 그 변화들을 함께 도와 함께 꿈꾸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자녀되며 성령 충만한 주의 귀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되 오늘도 변화된 하루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들 허비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변화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